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듯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하며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사도가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에 대해서 어젯밤에 선고했고 오늘 그 두 번째로 선고하겠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사도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해줬던 사람이지요. 요한 사도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복을 빌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표현은 가이오 장로는 요한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죠. 뭔가 더 그 사랑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나타낸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을 빌어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정말 사랑스럽다. 근데 편지까지 쓰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해서 그가 덧붙인 말이 2절입니다. 2절은 간구, 기도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축원이죠. 복을 빌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스러워하는 사람들, 그가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빌어줄 수가 있겠지요. 곁에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으로 빌어줄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곁에 분들에게 하자는데 왜 앞만 보고 하십니까? 다시요. 곁에 분들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가족들하고 한번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빌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시간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한번 빌어주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말씀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조건절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절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하면 라고 했을 때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말씀에 관심을 안 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되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나 잘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의 경우도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조건절이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되지 못한 사람에게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권하라. 이렇게 빌어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이 잘 돼 있지가 않는데, 영혼이 잘 돼 있지 않는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권하라.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혼이 좋은 상태, 잘됨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처럼 말해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영혼이 잘됐다,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잘되고 라는 말은요, 신약에 보면 딱 4번 나옵니다. 4번 중에 2번이 요한 3서 2절에 2번 나와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충분히 밝히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잘되기를 바란다, 잘된다 했을 때 이 말이 헬라 말에서는요, 말 그대로 잘된다, 번영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형통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영혼하고 관련돼서 썼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 뭐가 영혼이 잘된 것인가? 어떤 것이 영혼이 잘된 것인가? 이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항상 평안하면서 그러면서 잘 자라가는 사람, 그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삶이 어떠하든 간에 삶이 불안할지라도 그 영혼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자라갑니다. 믿음이 잘 자라갑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됐다,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아서 그 이해를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선 가이오 장로에게서 그 이해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가리켜서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는 항상 복음 전도자들을 공손하게 영접하고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가 그 일을 얼마나 잘했던지,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 말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요한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생각이 된 것이,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참 잘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가이오 장로에 대한 얘기,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전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편하고 그 영혼이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요,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말은요, 일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더 아끼고 살 것인가, 얼마나 더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참 잘 됐구나,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이오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과 또 그가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게 섬긴 것을 볼 때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장로였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신앙의 경륜도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장로는요,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요, 경제력도 있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이오 장로는 자기를 찾아오는 전도자들처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찾아온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공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에 동참했습니다. 전도자들을 섬김으로 복음에 동참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먼 데까지 가서 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앞으로도 잘하도록 그들을 섬겨준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겠지요. 어젯밤 우리가 선고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해요. 복음 전도자들 중에는 까칠한 사람도 있고 얌체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섬긴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 말이 들어갔을 때 요한이 그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 때문에 가이오 장로를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자라가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말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기원도 해준 거예요. 복을 빌어준 것이죠. 이런 말은요, 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냥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쇼맨십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해주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숭신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칭찬하고 싶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그런 교회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을 들은 교회는 2개 뿐이었어요. 나머지는요, 책망을 받았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교회도 있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교회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우리일까요? 책망하고 싶은 우리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보고 준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예수 오래 믿었으면, 이만큼 오래 믿었으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오 장로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날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와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 루디아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 사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정말 거듭난 자로 여기거든,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기거든, 당신 거할 데가 없지 않느냐?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아마 바울 사도가 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했다 이랬습니다. 강권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이 말을 했어요. 루디아는요,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였다, 어린 신자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복음의 가치를 단박에 알아본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개화천선하듯이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이 일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판단돼서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한 것은요, 단지 거처만 제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숙식을 제공하고 체류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홀로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섬기겠다는 뜻이죠. 초창기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개척하는 목사가 있으면, 복음 전도자가 있으면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죠. 보십시오. 루디아의 모습이 가이오 장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도 그 영혼이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자라기 시작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루디아는 가이오 장로의 그런 모습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맞다면 루디아는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죠.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루디아에게도 그처럼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빌어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루디아 같은 사람도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묵상을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한 명을 소개하자면 누구냐면은 엘리사 선지자로 섬겼던 그 수넴 여인. 수넴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지역을 종종 지나다녔습니다. 지날 때마다 그곳에 사는 한 여인이라 했는데 수넴 여인이죠.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 그 뜻입니다. 그 수넴 여인이 항상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저기 방 하나 더 드립시다. 방 하나 더 들여서 거기에 침대도 책상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시다. 또 이 남편도요,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힘을 내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머물 수 있도록 방을 꾸미고, 그리고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들여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뭘 바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유는 당연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지자가 존경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특별히 더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수넴 여인도 가이오 장로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수넴 여인도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에게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들어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도요,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또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에 더 임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 기특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부탁할 일이 없는지 물어도 나는 부탁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시종과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수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 이 가정에 자녀를 낳도록 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내년 돌이 돌아왔을 때, 한 해가 지났을 때
그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영혼이 잘된 거지. 그 범사에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아기가 자라가면서 갑자기 심한 두통을 앓아요. 심한 두통을 앓다가 그만 죽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범사에 또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말입니다. 교회의 신앙적인 상태,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상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빌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지를 못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 말을 해줍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가치를 걸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게 목숨 걸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없어진다고 해도 괜찮아요. 없어질 만한 것들은. 건물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고 해도 교회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뺏긴다고 해도 절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이죠.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을 뺏긴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거기다 가치를 걸어야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땅에 목숨 겁니다. 건물에 목숨 걸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천당 갈 때 땅을 팔고 가겠습니까? 건물을 가져가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죽으나 사나 땅에.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땅부터 사야 돼. 땅부터 사야 돼.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납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 신문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는 교회가 1년에 72개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글을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 40년 전입니다. 1년에 72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막 붕하던 때였거든요. 우리는요, 그때 생각하기를 그것들 뭐 다 그렇지 뭐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급장나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돈이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말은 복음이라 해도 실제로는 돈이 능력이라 그러죠.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그 영혼이 참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가룟 장로의 그런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아, 가룟 장로가 그 영혼이 참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도 베푸시는 우리 교회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